Quiero
주옵소서. 예수여 내게 주옵시고 성령을 주옵시고 다시 나를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다시 주옵시고 내가 다시 영원히 결정을 나타내며 성령을 나타내며 기쁨을 나타내며 지각하며 내가 잡아주시옵소서. 사방에 계신 날 따라가게 하시며 생명과 나가게 하시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잡아주시옵소서. 이곳에 왕이시님을 찬양합니다. 이름의 왕이시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이시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만 임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을 뜨거워지게 원합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열정이 못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주님의 열정이 못되길 원합니다. 잃어버린 내 사모의 열정이 못되길 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이만 회복이 되는 주의 나라를 하시고 아버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마음이 전에 법되지 않도록 주여 정신 차리게 하시옵소서. 오늘이야 기도하는 나를 원합니다. 오늘이야 기도하는 나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을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을 잡아주시옵소서. 성령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성령을 강하게 아버지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감동 우리에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빈 손을 내가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못자국 박힌 그 발을 내가 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만 내가 그 주인공 되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나를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심장이 불붙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영혼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 즐거움에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할 정서 이 땅에 있는 세상의 기회는 더군에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귀신처럼 완료합니다. 이 예수는 빼내는 게 싸우네.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의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를 섬기는 그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나가 떠나갑니다.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들은 잘 되갑니다. 오늘 그대로 있는 영에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이것이 내 사역업합니다. 오늘 이것이 뽕나무입니다. 오늘 이것이 수가선들의 울물바입니다. 오늘 이것이 결승원의 농산입니다. 오늘 이것이 전부가 십자가로네. 주여 내가 주인공이오니 주여 나를 마음껏 만나주시옵시고 나를 주시옵소서. 저는 내가 모두가 하나님을 원합니다. 찬송들의 하나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내가 주님에게 하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7페이지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같이 크게 합독해서 하나 배워드립시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 들고는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닥에
하며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이루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치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드시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 60배, 100배의 대관이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예수 충만하여 오병의 기적을 누립시다. 예수 충만하여 오병의 기적을 날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 충만하셔서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또 그 가운데 쓰임받는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00배, 60배, 30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도 같은 마치 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씨앗이 자라는 밭이 되자. 예수의 씨앗이 자라는 밭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혼의 삶의 가정에 또 교회에 나가서 목회의 인생의 정답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 영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또 목회자에게는 목회 가운데 떠나가서 교회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의 인생의 정답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가장 부한 사람이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 예수님 또 알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닮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로 행복한 삶이 되고요 예수로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예수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오병의 교회가 그런 가정 가는 삶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요 그 기도원 이렇게 뒷산이 있어요. 뒷산에 산책로를 잘 만들어놨어요. 산책로를 잘 만들어놨는데 그 산책로로 올라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개인 기도하는 이렇게 있어요. 산 중턱에 개인 기도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 기도실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이렇게 쫙 올라가면 산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산으로 올라가라는 거겠죠, 이제. 네? 근데 이제 그 개인 기도하는 곳은 소나무 숲으로 덮여 있어요, 소나무 숲. 그러니까 햇빛이 안 찌겠죠, 그죠? 항상 응달이에요, 응달이에요. 그러니까 10시 예배가 끝나고 나서 금식이니까 밥도 못 먹고 하니까 아이고 거기 가서 거기 기도방 있는 데 가가지고서 왜냐면 거기 기도실 있는데 보면 벤치가 중간중간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서 남들은 뭐 한다고 하죠. 살림욕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네? 일부러 살림욕도 하는데 나도 가서 좀 해야겠다 하고서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말씀이나 읽어야겠다 하고서 거기 올라가는데 응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춥더라고요. 굶었더니 춥더라고요. 금식했더니 춥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추운데? 하고 이렇게 산을 보니까 산 이렇게 중턱에 벤치가 하나 놓여있더라고요. 중간에 놓여있는데 보니까 햇빛이 그 벤치를 쫙 붙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벤치가 있고 햇빛이 그 벤치로 막 쫙 쬐고 이렇게 내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고 저기 가야겠다. 그래서 얼른 올라갔어요. 얼른 올라가서 그 벤치에 딱 앉아가지고서 햇빛을 이렇게 정면으로 내리치면서
말씀을 다 읽어서, 야, 같이 그 그림이야 한 그 같죠? 그렇죠? 말씀을 봤죠. 근데 한참 말씀을 보고 있는데 햇볕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옮겨가잖아요. 그러니까 배치가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데 제가 처음에 이쪽에 앉아서 말씀을 읽다가 좀 있다 보니까 햇빛이 일로 가더라고요. 자리를 얼른 옮겨가면서 일로 갔죠. 그래서 거기서 마저 말씀을 읽었어요. 나중에 햇빛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왔는데 제가 그렇게 햇빛을 비치면서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을 깨달아졌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들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그 말씀에서 뭐가 깨달아졌냐면요. 그 말씀 중에서도 뭐가 깨달아졌냐면요. 바로 나아오라라는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무슨 말씀이요? 나아오라. 뭔지 알아요?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나오라는 그 말씀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를 향해서, 더 나아가서 이 땅에 항상 하나님은 비추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렇게 비추고서 하나님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 은혜 가운데 나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그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야 너희들 이 은혜의 빛으로 나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은혜 가운데 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있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이 밤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도 수요일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랬죠. 빨리 내려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싶었다고 그랬죠. 같이 이렇게 말씀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고 싶었어요. 이 자리가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자리가 너무나도 우리에게 귀한 자리인지를 여러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의 씨앗이 자라는 밭이 되자. 예수의 씨앗이 자라는 밭이 되자.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귀한 자리입니다. 아멘. 너무도 귀한 자리.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의 빛을 이 자리에 비추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쬐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좀 있으면은 여러분 가슴이 따뜻해질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뜨거워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나도 귀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예수의 씨앗이 자라는 밭이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는 말씀은요, 무슨 비유의 말씀이에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년 6개월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감당한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전파하신 것도 있었지만, 비유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던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비유, 포도나무 비유도 있었고요. 그죠? 또 무슨 비유가 있었죠? 열처녀에 대한 비유도 있었고요. 또 무슨 비유가 있었어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한 비유도 있었고, 또 무슨 비유가 있었죠?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도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씨 뿌리는 비유도 있었고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냐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좀 더 밝히 보게끔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리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을 내가 비유로 이야기한 것은 그 뜻을 가리기 위함도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중에서 하여튼간 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 비유의 중심은 뭐냐면요, 씨와 밭인 것입니다. 아멘. 씨와 밭이 이 말씀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방향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이 씨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밭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씨가 비유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신, 더 나아가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오늘 씨가 의미하는 것은요 말씀이시면서 구원자이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밭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씨앗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바른 밭을 만들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세요. 씨는 뭐라고요? 예수님인 것입니다. 밭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준비된 믿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다고요? 우리가 그런 옥토와 같은 다른 믿음의 밭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밭이에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는 길가와 같은 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무슨 밭인 거예요? 돌밭, 그쵸? 돌짝과 같은 밭, 그죠? 흙이 얕은 돌밭, 그죠? 돌밭을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 밭은요, 가시떨기 밭이요, 그죠? 가시떨기 밭. 네 번째는 옥토 같은 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가에 있는 밭은요, 씨를 잘 뿌려도 뭐가 와서 먹어버린다고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돌짝밭은 어떤다고요? 씨가 뿌려져도 흙이 없기 때문에 금방 뿌리가 말라서 죽어버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시덤불 밭은 어떤다고요? 자라도 가시덤불을 위에서 가리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보잖아요. 산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나무 잔뜩 쌓여있는데 보면 밑에 자라긴 자라요. 근데 더 이상 자라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자라긴 자라는데 눌려서, 가시덤불에 눌려서. 또 한 가지는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씨를 뿌리면 족촉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밭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이 밭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밭의 모습이요, 무엇과 똑같은지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밭의 모습이 꼭 뭐 같은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 또 이 밭의 모습이 어떤지, 뭐가 비슷한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의 상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길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서는 돌짝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순간에는 가시덤불 같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는 옥토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옥토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쵸? 여러분 처음부터 옥토 같은 믿음 갖고서 믿음 생활 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처음부터 돌짝 같은 믿음 갖고 생활 했어요. 그죠? 말씀을 들으면은 그때는 할렐루야 했다고 문 밖에 나가면 또다시, 그죠? 사단들이 다 와서 그 은혜를 싹 뺏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무슨 맛이 돼요? 돌짝 같은 맛이 되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살짝 자라긴 자랐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야. 왜요? 흙이 얕으니까, 믿음이 연약하니까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쭉 찔러버리면은
쓰러져 버리고 애기가 교회 안 나가 잃어버리고. 그러다가 또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서 한 3년 다니면은 어떤 밭이 돼요? 이제 가시덤불이 되는 거야. 근데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디 머물러 있는지 아세요? 이 가시덤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 가시덤불은 자라요. 뿌리도 내리고, 뿌리도 내리고요. 식물도 자라요. 뭐야? 어쩌면 꽃도 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가시덤불에 가려져 있어서 열매를 못 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단계가 또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죠? 꼭 그 값이 같지 않아요? 그죠? 제가 보니까 그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길가 같았는데, 야, 어느 순간 나를 보니까 돌짝같이 돼버렸어. 근데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어느 순간 또 보니까 이제는 가시덤불 같이 되겠어. 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구나. 이제 내가 옥토가 되어서 이제는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게 결과가 아니니까 감사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의 결과라면 우리 끝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과정이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옥토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죠? 이게 딱 완성된 거라면 우리는요, 끝난 거예요, 이미.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근데 과정이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은혜인 것 같더라고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끝나지 않고, 계속 우리가 성장해 나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지금 어느 밭의 상태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 나는 어쩌면 아직도 지금 길가 같은 밭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또 어떤 사람은 돌짝 같은 밭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옥토가 같은 밭에 있는 사람이 있겠죠. 있어요. 그죠? 다 이 모양 저 모양의 밭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전부 다 옥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는 돌밭이고 누구는 가시밭이고 누구는 길가밭이고 누구는 옥토밭이라는 거예요. 이 모양 저 모양 다 있는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는 전부 다 옥토 같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니까요. 이게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니까 우리는 모두가 옥토 같은 밭이 되어야 되고 옥토 같은 밭을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옥토 같은 밭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하전민이라고 아세요? 하전민? 하전민 몰라요? 들어는 봤어요? 하전민이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한자 오늘 보고 하지 않았어요? 하가 뭐예요? 하계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하전민이에요? 하가 무슨 뜻이에요? 불하. 전은 무슨 전이에요? 밭전. 그럼 뭐 하는 사람이에요? 불러서 밭을 만드는 사람들이죠. 주로 어디 사는 사람들이 이 하전민이라고 이야기해요? 산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하전민들은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요, 산을 일궈서 밭을 만들어서 그 밭에서 곡식을 싣고 사는 사람들 하전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세요, 이제? 아, 들어본 거 같으세요, 이제 하전민? 교과서에서 그것에 밭이요, 그죠? 하전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산에다가 불을 놓잖아요. 그죠? 무턱대고 확 질러버리는 게 아니라요. 딱 준비해놓고서 자기가 밭을 만들고 그 자리를 딱 준비해놓고서 거기다가 불을 지르죠. 그리고서 뭐해요? 그 불을, 나무를 다 태워버려요.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나무는 위에 타도 뭐는 남아있어요? 뿌리는 남아있잖아요. 그죠? 그럼 뭐해요? 그 다음에 뿌리를 뽑아내야 되죠. 그죠? 뿌리 뽑는 게 쉬울까요? 어렵겠죠. 그죠? 며칠만 뽑아내야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뿌리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예요, 이제? 밭 갈아야죠. 밭 갈면서 뭐 골라내야 돼요? 돌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산이니까, 그죠? 돌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뭐 뿌려야 돼, 이제? 거름 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거름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씨를 뿌려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하전민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옥토 같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날마다 하전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불을 붙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불을 붙여서 우리의 심령에 있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못된 죄의 나무들을 다 베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나무를 모두 태워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아까 찬양 듣고서 걱정되더라고요. 저도가 애들 가는지 애들 가는 거 아닌지 걱정되는. 저도 찬양보다 대학교로 애들 간다고 어떡하냐. 그날에 감사한 거지. 할렐루야지. 생각 중이 드는데, 아이고야. 저다가 애 나오면 어떡하냐. 애를 받아야 되는 건가. 유학생 있으니까 말아서 하겠지만, 또 뭐 병원 가까우니까 뭐 가겠지만, 아이고야. 저렇게 막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막, 애 나오는 그 마음으로, 애 남는 그 심정으로 막, 아이고, 찬양을 하시면서 하는 게 뜨겁더라고, 좋더라고. 그래서, 그래요. 오병이어 교회가 이런 교회였어. 이런 생각이 들 때는.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잠잠해져가지고서, 얘는 김밥이 콜라처럼 맹맹해져가지고서, 오병이어 교회 이런 교회였는데, 뭔가 뭐 좋아하진 않아도 그래도 톡톡 쏘는 맛이 있었는데, 좀 튀는 맛이 있었는데, 그게 없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걱정이 되면서도, 그렇지. 내가 손뼉을 쳤어요. 바로 이 모양인데, 이건데, 이 소리인데, 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긴 차렸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에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찬양도 뜨겁게 해야지 불이 붙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도 뜨겁게 해야지 우리 안에 뭐가 붙어요?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 안에 죄의 나무들을 태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불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나무를 태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불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 안에 불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나무를 싹 태워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뿌리 뽑아야 되는 거예요. 다 태우고 나도 뭐가 남아있어요? 뿌리가 남아있어. 무슨 뿌리가 남아있어요? 쓴뿌리가 남아있어. 근데 말씀드렸죠? 쓴뿌리는 금방 캐진다, 안 캐진다? 안 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캐야 되는 거예요. 큰 나무 뿌리는요, 하루에 못 캐내요. 그죠? 그거 아마 뭐 한 달도 걸리고, 뭐 두 달을 걸리고, 1년을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정말 큰 고목은요. 그죠? 그럴 거예요. 근데 그거 캐내야지 밭이 될 거 아니야.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심령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불을 붙여서 죄를 태웠다면은 이제 남아있는 그 쓴뿌리를 우리가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 남아있으면 반 못 맞는다니까요. 땅을 뒤집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뿌리에 자꾸 걸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돌 굴러내야 되는 거예요. 돌 굴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뿌리 캐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돌 굴러내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쓴뿌리를 캐내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인 거예요? 돌 굴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 쓴뿌리는 뭐고 돌은 뭐야? 쓴뿌리는 뭐고 돌은 뭘까요? 그렇죠. 오랫동안 박혀있는 게 바로 쓴뿌리죠. 그죠? 돌은 뭐예요? 금방 돌아오는 거. 그죠? 돌도 오래 박혀있는 거 있어요. 그죠? 돌은 뭐냐면요, 우리 안에 있는 뭘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우리 안에 있는 질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우리 안에 있는 다툼, 혈기, 이런 것들. 우리 이런 것들 다 뭐 해야 된다고요? 골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 되는데? 밭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돌만 태우고 뿌리만 뽑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돌들을 다 골라내야지 그 밭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게으름과 불순종과 불만과 불평의 돌뿌리들 다 골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만 골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그거 골라내야 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돌가게 돌려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게 뭐예요? 밭 깔아야 되죠. 그죠? 땅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 소를 끌고 와서 쟁기를 달아가지고 밭을 뒤집어 엎든지 아니면 뭐 경구에다가 달아가지고 뒤집어 엎든지 하여튼간 밭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밭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돌뿌리를 걸러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런 불평, 불만, 게으름 이런 돌뿌리 다 걸러냈어요. 근데 이제 밭을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뭘로 뒤집어 엎을 수 있을까요? 쟁기가 뭘까요? 그러면은 쟁기가 뭘 것 같아요? 아멘. 성령으로 뒤집어요. 아멘. 여러분 사람이 뭘로 뒤집혀져요? 성령 가지고 뒤집혀진다니까요. 아멘. 그죠? 성령 가지고 뒤집혀져요. 사람이요. 네.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은 마치 밭을 쟁기로 가져가지고 뒤집는 것처럼 성령 받으면은 사람의 심령이 뒤집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래서 뒤집어서 끝나는 거예요? 뒤집히고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다가 걸음 줘야 돼요. 걸음. 걸음은 뭐예요? 말씀 갖다가 걸음을 줘야 돼요. 그래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때 거기다가 뭐 심을 수가 이제? 씨를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죠? 그죠? 어떻게 그 딱 맞을까? 그쵸? 참 오문하셔 정말로. 그죠? 딱 맞으셔. 어떻게 그렇게. 그죠? 불을 태워야 돼요. 그냥 안 탄다니까. 그거 배가지고 언제까지 다 배려고 그래. 불 지르면 금방 막 타버리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 재 언제 다 빌 건데 하나씩. 재 비다가 죽을 수도 몰라요. 혹시. 그죠? 근데 불 지피면은 확 타버리잖아요. 그냥. 그죠? 잠깐이면 다 타내니까요. 그거. 그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나무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불 붙이면 확 타버려요. 그냥 한순간에. 그죠? 그 다음에 그 불을 다 태워놔서 그 다음에 숯불을 뽑아내면 되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돌 골라내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성령으로 뒤집어지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이제 거기다가 말씀의 걸음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되는 거지? 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씨앗을 이제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날마다 하전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하전민이 되어야 됩니다. 내 심령을 자꾸 그렇게 불지피고 또 쓴뿌리를 캐내고 또 돌을 골라내고 또 성령으로 뒤집어 엎고 거기다가 말씀을 걸음져가지고서 자꾸 내 심령을 관리해 나갈 때 그래서 나는 옥토 같은 믿음의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이 밤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옥토 같은 밭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죄를 태우시기를 바랍니다. 쓴뿌리는 날마다 캐내시기를 바랍니다. 돌을 골라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으로 땅을 비비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순종의 걸음으로 뿌려서 옥토 같은 밭을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밭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밭을 만들었어.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러분들? 네? 씨 뿌리고 열매 맺고 걷고 뭐 하여튼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씨의 문제가 아닌 거야. 지금 나는 지금 밭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밭을. 그렇죠. 뭐 해야 되는 거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 그렇게 밭만 맞아줘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해야 돼? 그때부터는 밭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관리. 그죠? 누구든 어떤 사람들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한지 아세요? 연예인들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요 이 자기 관리 못해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 정말 많이 있어요. 한순간에 톱스타가 됐다가도요 자기 관리 못하면 한순간에 정말로 역적 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역적 죄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인 거예요?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해요. 중요해요. 목회자도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 관리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하나님 영광 가리고 교회는 풍지박살 나고 교회들도 시험 들고 그렇죠? 자기 관리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 성도인 우리도요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를 관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영적 관리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언행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는 삶을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적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언행을 관리해야 되고, 삶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아무리 내가 하정기처럼 날마다 살다가도요, 내가 그 밭을 관리하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다시금 돌짝밭이 될 수 있다니까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전진하는 후퇴입니다. 아멘? 믿음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믿음은 앞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뒤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날마다 관리하지 않으면은 나는 자꾸 뒤로 가는 거야. 그럼 내가 가시덤불 밭이었는데 관리 안 하니까 그 다음에는 돌짝밭이 됐다가 나중에는 길가밭이 되는 거야. 거기서도 정신 차리고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돌짝밭을 만들었다가 또 가시덤불 만들었다가 또 관리 안 해서 또 다시 뒤로 갔다가 또 다시 앞으로 갔다가 이러고 사는 성도들이 정말 많다니까요. 교회 안에. 뭘 안 했어요? 자기 관리를 안 했어. 자기 관리를 했어.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을 만들어놨어도요, 관리하지 않으면요, 거기에 금방 잡초 자라요. 그죠? 금방 잡초 자라고요, 금방 딱딱해져요. 그러면 다시 또 그거 풀 다 뽑아내야 되고요, 다시 또 갈아 엎어야 되는 거고요, 또 건져야 되고요, 또 잘 만져놨다가 또 다시 심어야 되는 거야. 자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옥토 같은 믿음의 밭을 만들었다고 해도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를 계속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날마다 관리할 수 있는 저여러분들이 단계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자기 관리하지 않으면요, 옥토 같은 밭이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기 영성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앞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 공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적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앞에 나와서 공적인 그 위치에서 공적인 뭔가를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영성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구보다 더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조심해서 행동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삶도 더 조심해서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영적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언행 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을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옥토 같은 밭을 날마다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눠서 기도하는 거고요, 순종하자고 얘기하는 거고요, 전도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은요, 한순간에 우리 돌짝밭 할 수 있다니까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돌짝밭이 뭐 서서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돌짝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영성관리 잘 하세요. 네? 교회도 보세요.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다운돼가지고서 기도하는 것 같지 않게 기도하고 있고, 찬양하는 것 같지 않게 찬양하고 있고, 그죠? 관리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같이 관리해서. 밭을 관리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영성을 관리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스스로. 영성 관리가 참 필요한 거예요. 아멘.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앞에 나와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더 스스로의 영성 관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저 여러분들 잘 관리하셔서 날마다 옥토 같은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거기다가 모시를 뿌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거기서 뭔가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죠? 맨날 돌짝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씨 뿌리면 뭐 할 건데. 그죠? 새가 와서 다 쪼아 먹어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맨날 가시덤불 같은 씨 뿌리면 뭐 할 건데요.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데. 그죠? 우리는 옥토 같은 밭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옥토 같은 밭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자기가 일을 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말씀에서 숨겨져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단순하게 씨와
단순하게 밭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에서 씨가 의미하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씨가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가는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씨가 자라서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천국을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밭에 열매가 맺어졌어요? 옥토 같은 밭에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옥토 같은 밭에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예수님을 믿고도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이 되어서 천국을 누릴 수 없는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씨앗이 내 안에 뿌려져 있는데 내가 나의 믿음의 밭을 관리하지 않아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라는 씨를 주었는데 너희들이 그 예수의 씨앗을 받고 너희들 스스로 그 믿음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것이 자라지 못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오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인 거예요. 내가 한마디 이런 거예요. 예수가 믿는다고 다 천국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한테 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내가 참으로 믿는 자를 보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요.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듣는다고 해서 다 천국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로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정말로 내가 믿고 그 예수가 내 안에 자라나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믿음의 밭을 내가 날마다 만들어 갈 때 비로소 나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날마다 우리 무슨 말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옥토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방법은 그거밖에 없잖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옥토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 안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내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요 내가 자라지 못한다는 거야.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있잖아요. 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그날 아침 무슨 부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구문에서 만나자.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요 소망의 찬양인 거예요. 아멘. 소망의 찬양인 거예요. 우리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라는 소망의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찬양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없다는 것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찬양이죠. 우리 못 만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야 돼. 라고 소망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옥토 같은 믿음의 밭을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뭐가 될까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대학에 가면요, 선택 과목이 있고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 과목은 내가 원하면 그냥 신청해서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적게 듣고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될 것이 있는 게 뭐인 거예요? 필수 과목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필수 과목 안 들으면 졸업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옥토 같은 믿음의 밭을 만드는 것은요, 믿음의 상에서, 믿음의 대학에서 필수 과목인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대학을 졸업하면 천국을 가는 건데,
믿음의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필수 과목인 옥토밭을 만드는 과목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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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필수인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애들이 됐든 어른이 됐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얘들이 당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오늘에도 옥토밭을 만들어가지고서 사역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죠? 아멘. 그런 거예요. 필수 과목이거든요. 필수. 저 여러분들 필수 과목 잘 이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도는요,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갈 때까지 날마다 하존민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밭을 날마다 관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밭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상관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믿음의 밭이 어떤 밭이든 것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거기서 게을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게을르지 마시고 하루라도 더 열심히 밭을 일궈서 옥토 같은 밭을 만드시고 그리하면 통하여서 열매를 맺어가는 천국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과정에 있다고 해서 안심하거나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옥토 같은 밭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천국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고 더 나아가서 주님 만나는 그날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의 씨앗이 자라는 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는 결국은 천국인 겁니다. 아멘. 예수의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밭이 옥토 같은 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예수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자라서 천국이라는 열매를 내가 수확할 수 있게 된다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곡식은요, 뿌리가 잘 내리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죠? 뿌리가 내려야지 곡식이 튼튼하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뿌리가 잘 내리기 위해서는요, 밭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밭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순자일지도요, 밭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혹시라도 뿌리가 내려도 쉽게 말라버리고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 생명